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썩어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은혜를 받았다. 새 생명을 누렸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2장 1절부터 보면 신령조을 사모해서 이제는 영화롭게 되는 구원까지도 어떻게 된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라냐면 5절에 봤더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어다?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는 듣고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하면 그게 뭐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들은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고 거치는 반석이요 근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일 뿐인데, 건축자에 버려진 돌이 하나님은 뭡니까?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더라.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성장하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걸림이 되더라. 그들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오늘 메시지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보여주길 바라고 이해되길 바란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이 거리끼고 버려지고 경솔하게 경홀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겐, 부름받은 우리들에겐 생명의 말씀이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있더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라. 우리가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을 때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인쳐지고 역사되고 믿어지고 감격되고 찬양이 되고 그 예수님을 막 경배하고 싶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되 뭐라고 정리하냐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국류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수천 명을 한 번에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죄인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손에 지금 불이 막 타오르는 어떤 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뭐가 잡혀 있냐면,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거미가 손에 있는 겁니다. 거미 좋아하세요? 쥐로 합시다. 쥐가 내 손에 잡혀 있어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불에다 확 던져버리고 싶을 거 아닐까요? 너무 혐오하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지렁이도 좋고, 하여튼 그 혐오스러운 뭔가를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쥐가 너무 싫은 겁니다. 이 손에 들어있는 거미가 너무 싫은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불에 던져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고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공의롭다. 이것이 맞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마땅한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고 하는 것마다 이기적이며 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는 것이 우리였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얘기는 착각이라고요. 우린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던지셔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그 중에서 택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 백성이 되었다. 살았구나. 이 안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에도 불구덩이로 던져줘야 되는 것인데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왜 세상 사람들을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을 그래도 살려놓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이지만 그 손을 그냥 잡고 계실 뿐이에요. 당장에 놓으면 그 사람들 목숨 다 끊어지고 당장 죽음 앞에, 지옥 앞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개케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다. 이게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힐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죠. 우리는 그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을 알았고 복음을 안 자요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복음 가운데 있는, 희열 가운데 있는, 기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족속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뭘로밖에 설명을 못하냐면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우리가 행한 것도 없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일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로마서 1장 7절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우리는 없다. 이유가 없다. 거기에 감격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을 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에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누구에게 비쳤다고요? 각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